수고하셨습니다.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읽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잠언의 말씀과 욥기서의 말씀을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똑같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잠언이나 시편이나 또 전도서, 아가서의 말씀은 시가서라고 하는 시로 된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읽었습니다만 시로 된 말씀이고 또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권은 지혜서라고 분류가 돼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습득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솔로몬도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그래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는 일들이 본인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학이면 의학, 뭐 건축이면 건축, 뭐 나무면 나무, 조경이면 조경 비롯해서 어느 부분 하나 빠질 것 없이 누구보다 탁월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허무하다라고, 지금 그 쉬운 성경에는 허무하다라고 번역이 됐고 예전 성경은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헛되다 또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으면 사라질 것, 없어져 버릴 것들을 의미하는 게 허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 허무라고 하는 뜻보다는 나에게 크게 유익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굳이 해야 될 일도 없고 유익한 일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행하고 그것을 바라겠냔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유익한 것이 무익한 것이 되고 무익한 것이 유익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욥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라. 죽음이라고 하는 짐승이나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 그 선을 거놓고 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후회함이 없게 살아라. 그 예가 이제 뭐 즐기고 살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다 즐겨봤다 그랬잖아요.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즐겨봤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허무하더라.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뭐 스트레스를 줄여서 나의 생이 조금 어떤 면에서 좀 길게 조금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 즐거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했더니 구원은 한 대밖에 없더라. 여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거를 놓치고 다른 걸 덜하고 다른 걸 모르더라도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12장까지 읽었고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벌써 8장이나 꽉 차게 내용이 나와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영상을 하나 봐야 돼요. 전도서의 말씀을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한 5분짜리가 있어서 오늘은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에 이 전도서의 서론 2번째 시간으로 전도서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알려진 세 권의 책, 잠언, 전도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합니다. 앞서 살펴본 책은 잠언이었고 뛰어난 젊은 교사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녀는 현실 속에 엮어진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추구하면서 이 지혜를 사용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로 오면 예리한 중년의 비평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사용하면 성공이 올 거라 생각하는군요.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해 아래 이 땅의 삶은 헛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그가 이 책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이 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에 나오는 목소리가 두 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전도자인데요. 그는 우리가 비평가라고 부르는 인물이자 이 책의 주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를 소개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인데요. 그는 전도자가 한 말들을 수집하고 책의 끝에서 모든 것을 요약해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저자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말을 들려주려는 거죠? 그는 우리의 세계관을 뒤엎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비평가가 세상에 관한 정말 불편한 사실 3가지를 살피게 합니다. 미리 말하지만 아주 불편할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비평가는 말하길,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에서 우린 그저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별들은 태어나고 죽으며 새로운 별들의 궤도를 따라 행성들을 이룹니다. 또 그 행성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다가 결국 타서 없어지죠. 이 거대한 우주 한가운데 우리의 존재는 촛불 같군요. 불면 꺼지는. 이어서 비평가가 관찰한 두 번째 불편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은 같습니다. 죽음이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 죽고 말죠. 아, 이 책 참 우울하네요. 비평가가 본 마지막 불편한 사실도 그런데요. 바로 삶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삶은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삶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비평가는 세상에 이러한 결함을 발견하고 그걸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며 강하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게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시기와 우연이 있을 뿐이죠. 즉 그의 요점은 삶의 무엇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만일 삶을 제어하고 싶다면요? 그건 넘어질 준비를 하는 셈이죠. 비평가는 책 전반에서 불편한 이 사실들을 하나로 묶는 은유적 표현을 쓰는데요. 거의 40번에 걸쳐 그는 삶의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연기 또는 수증기라는 뜻인데요. 연기처럼 삶은 아름답고도 신비롭습니다. 이 모양이었다가 어느새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연기는 잡힐 것처럼 보여도 막상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아요. 또 안개처럼 자욱한 연기 속에 갇히면 선명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현대 성경은 이 은유를 잃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비평가가 말하는 건 삶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가 절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기처럼 삶은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통제 불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네, 놀랍게도 비평가는 무엇보다 잠언의 관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요? 방금 그게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둘째로, 그리고 더 자주, 그는 삶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니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손을 벌려 잡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가 정말 제어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현재의 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뿐이니까요. 그는 걱정은 그만두고 친구와의 좋은 대화, 얼굴에 비치는 따사로운 햇볕,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식사를 즐기는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삶의 소박한 것들 말이죠. 맞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니까요. 바로 그게 전도서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비평가의 말은 듣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네, 그게 바로 저자가 책의 끝에서 입을 여는 이유죠. 그는 우리가 소망을 잃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서 비록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언젠가 하나님이 해배를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취할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키워드가 있다면 마지막 12장 끝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기도하겠습니다.